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5절부터 6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이 종말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거짓 주장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고 또 전쟁과 소유가 일어나고 이 자연재해가 먼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아야 될 그 박해와 고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받게 될 이 핍박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죠. 이제 본문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언급하십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라고 합니다. 성전의 웅장함과 이 아름다운 장식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화려한 성전의 모습, 그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이 자신들의 내면도 동일하게 아름답고 이 화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 내면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의 이런 생각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화려한 성전만큼 자신들도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아름다운 성전이 때가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이요, 사람들에게 좋은 어떠한 영적 효과를 주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거짓된 안전을 제공했던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은 파괴될 운명에 처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불순종의 모습으로 대하면서도 이 화려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이 마치 자신들의 신앙과도 같다라고 여기며 하나님 앞에 이 신실한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착각하며 살았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화려하고 아름다워지고 또 멋있는 모습들을, 겉모습은 그렇게 커져만 가는데 반대로 내면은 점점씩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그 화려함과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마치 내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 잘못된 안전에 취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가 한편으로는 너무 겉모습만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이는 교회다, 그 교회에 내가 뭐 목사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다, 이렇게 겉모습만 보여지는 것들이요, 마치 내 신앙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그리고 내가 감당하는 사역들이 마치 나 자신을 믿음 좋은 사람임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권력인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이 권위인 것처럼 행사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겉모습만 중요시하다가 정작 중요한 중심은 어느 순간 서서히 잃어가게 되고, 문제는 그 화려함에 취해 자신은 그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인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입맛에 맞는 설교가 더 중요하게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영광의 찬양들이 어느 순간에는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가 더 중요하게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성전이요, 겉모습만 중요시하고 그 화려함에 취해 정작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지 못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외관과 달리 안에는 심각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였던 것처럼,
교회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내면의 중심을 잃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처럼 큰 문제로 점점씩 변질되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국교회 제자훈련에 큰 획을 그으신 고 옥하는 목사님은 한국교회가 고쳐야 될 세 가지 허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3허는요, 허수와 허세와 허상입니다. 먼저 이 허수는 뭐냐면, 이 한국 교회가 이 숫자에 거짓된 부풀려 있는 숫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교인의 수를 모두 합친다면요, 한국 국민의 수보다 많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잘못된, 이 헛된 숫자에 너무나도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이 겉모습에만 집중하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허세라는 말은요, 실속이 없이 겉으로만 드러나 보이는 기세입니다. 이 허세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보여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임을 치장하기 위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내면은 전혀 실속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겉으로는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서는 전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거룩한 척, 믿음이 있는 척, 경건한 척, 이렇게 겉으로만 보여지는 이 신앙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의 평가에만, 하나님보다 다른 그 누군가의 시선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 이런 허세를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은 허상입니다. 이 허상이란 말은요, 실제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나타내 보이는 것, 아니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이 허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입으로는 십자가를 외치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우리는 외치지만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아닌 것처럼, 그리고 그분이 마치 거짓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증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다 겉모습만 중요시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마치 그런 겉모습들이 내 신앙을 나타낸다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을 그것을 자신의 신앙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착각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모습들이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자신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맺고 있다라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이 겉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외적인 모습에만 치중하다가 결국 내면적 아름다움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내 내면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선언을 듣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성전의 무너짐을 어디로 이어가고 있냐면요, 이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는 그런 거짓 사람들이 나타날 텐데 그들의 거짓 주장에 속지 말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단들과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냐?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자들, 막게 되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결국 이단 사상과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물론이며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리는 그 어떤 사상이나 세계관이나 이 가치관들,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미혹되지 않아야 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거부하는 모든 사상으로부터 우리는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안주하지 않도록
미혹되어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니까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시고, 10절에서는 전쟁, 11절에서는 이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19절까지는 이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은 미래가 더욱더 어두워질 것이다, 너에게 극심한 고난이 올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11절까지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이 됐다라면 12절부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자연재해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쩌면 마지막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핍박을 받는 것을 보면서 더더욱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니까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박해와 감금의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16절에도 보니까요, 가족들에게 그들이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17절에서는 더 확대되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운명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아마 앞으로 믿음 생활은 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출산의 문제, 다음 세대들의 위기, 그리고 이 믿음의 유산들이 점점씩 끊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교회는요, 점점씩 축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빈 곳이 넘쳐날 것이에요. 앞으로의 목회와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 아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믿음으로 신실하게 자라나기를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한편으론 두려움이 있습니다. 점점씩 예수님이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어쩌면 홀로 외로운 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을지, 그 안의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아이가 힘겨운 싸움을 하지는 않을지, 그런 염려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안타까움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절대적인 선하심과 사랑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아이를 좀 돌보아 주실 것을 그렇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점점씩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그런 고난을 말씀하실 때마다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을 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너희들이 박해와 감금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도 보니까요,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너희가 오해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겠지만 너희 입술 가운데 그때마다 해야 될 말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17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될 것이지만 18절에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렇지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그들을 끝까지 지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자체가요, 쉽지만은 않은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있지만,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위협은 있지만 결코 사단은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세번역 성경은요, 너희가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 목숨을 얻으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많은 적대적인 세력들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이 있겠지만 너희를 내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지킬 거다. 중요한 것은 그때 너희는 인내하고 견디며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는 이 시대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덕목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상하지 않고 반드시 보호하고 지키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고난 중에 인내하며 그 구원의 아름다운 여정들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기 위해 지금도 사단은 혈안이 되어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끄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저 천국에서 모두 다 함께 같이 그 기쁨의 날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온사랑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